23절 말씀, 구약성경 390쪽에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23절로 31절까지 구약성경 390쪽 혹은 389쪽에 성경 피시고 성경 글씨가 작은 분은 앞에 자막 띄워드릴 테니까요. 자막 보시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교독할 때 꼭 소리내서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이 마음이 즐거울 때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31절 같이 읽죠.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돌 사이에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여러분들 혹시 연속 드라마 같은 거, 연속극 TV에 드라마들을 아마 보실 거예요. 그 펜트하우스라고 그 2부가 엊그제부터 시작했는데 우리 딸내미가 그 드라마를 보고 나서는 다음 주까지 어떻게 기다리지? 그러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는 제 아내가 저한테 한 이야기가 있어요. 여보, 당신도 설교를 저렇게 했으면 좋겠어. 다음 주에 목사님이 설교가 막 기다려져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 저도 그 드라마 봤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빠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생명의 말씀이고 영혼의 양식인데 왜 우리가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사모함이 없을까? 우리가 늘상 먹는 밥도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아무리 재미있는 드라마나 영화도 오래 지속적으로 우리 생에 다 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처럼 지대한 영향은 주지 못합니다. 아마 모든 설교자가 그 마음에 아마 그런 고민들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참 달고 맛있게
우리 성도들에게 좀 잘 전할 수 있을까? 저도 목사가 되려고 마음먹은 그때부터 아마 생을 마치는 그날까지 이 기도 제목은 계속 진행형인데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부탁했던 내용이 저희 기도 제목인데,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내게 말씀을 주사 복음의 비밀을 힘있고 담대하게 잘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사실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설교자를 위해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3명의 부목사님들 설교할 때, 아이들에게 또한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할 때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멘도 안 하시잖아요. 그렇게 신신당부하고 부탁해도. 아멘이십니까? 그래도 감사한 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설교를 참 잘 들어주세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 삼손의 이야기 마지막으로, 삼손이 마지막 이제 블레 사람들과 함께 장렬한 죽음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오늘 삼손의 기도 제목은, 삼손의 마지막 기도 내용이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소설가 중에 이문열 씨라고 있는데요.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그리고 배경은 시골 초등학교예요. 그리고 이 책의 주인공은 엄석대라는 초등학교 반의 반장이었고, 그리고 공부도 잘하고 그 반에서 힘도 제일 센 아이였습니다. 근데 이 반장이 자기 권력, 반장이라는 권력과 힘을 가지고 아이들을 괴롭힙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 군림해요. 그리고 힘없는 아이들은 그 권력에 아부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 반장은 반장이라는 권력과 그리고 자기 체력과 힘을 가지고 계속해서 아이들을 괴롭히고 계속해서 죄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도시에서 한 학생이 전학으로 와요. 한병태라는 아이가 전학으로 왔는데 이 아이가 반장보다 힘이 더 센 거예요. 똑똑하고. 결국 전학 온 병태에 의해서 이 전 반장이었던 엄석대의 죄악들이 하나씩 둘씩 밝혀지기 시작합니다. 이 전학생이 오기 전까지 이 반장은 싸움도 잘하고 공부도 잘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학생들에게 멋진 영웅이었어요. 근데 그의 실체가 벗겨지면서 그의 삶이 영웅이 아니라 일그러진 영웅이라는 내용이 이 소설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삼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 삼손도 이문열 씨의 소설에 등장하는 엄석대라는 반장처럼 일그러진 영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삼손은 사사기에 등장하는 12명의 사사들 가운데 맨 마지막 사사고요. 그리고 13장에 삼손의 출생의 배경부터 시작해서 13, 14, 15, 16장 이렇게 4장을 할애하면서 삼손의 기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삼손의 멋진 삶보다는 삼손의 실패한 삶을 그리고 있어요. 성경의 저자인 하나님은 실패한 삼손의 부끄러운 점을 왜 그렇게 상세하게 기록하고 공개적으로 소개하고 있을까? 삼손을 망신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건가?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삼손을 공개적으로 망신시키기 위해서가 아니고 나신으로 태어난 삼손, 이 삼손이 약점을 살피면서 죄성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도 실수할 수 있고 유혹에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깨닫게 해주고 자각시켜주기 위해서 삼손의 실패한 모습을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정직한 책입니다. 성경의 기록자가 누구예요? 성경의 기록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인물의 좋은 점뿐만 아니라
그 연약함과 약점들을 통해서 성경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경계심을 주고 본보기를 삼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성경은 그의 허물과 약점을 적나라하게 소개합니다. 다윗도 그래했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아마 베드로가 성경을 기록했다면 자신이 자신의 스승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한 사건은 기록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어떠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어떠한 인물을 소개할 때 그의 좋은 점뿐만 아니라 그 연약한 점들도 소개하면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고 그들의 본보기를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삼손은 태어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인물입니다. 13장 5절을 보면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뭐라 얘기해요? 시작했다가 아니고 시작하리라. 삼손이 태어날 그 시점에 블레셋으로부터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압제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이 없었던 시대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가정에 삼손을 보내주면서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작은 여명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그 당시에 여호와의 사자의 그 예언, 그 말을 기억한 사람들은 삼손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을 겁니다. 삼손이 어느 정도 성장해서 사사기 15장 15절에 보면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무찌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블레셋 사람들도 이 삼손이 영웅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런 삼손이었는데 삼손의 종말은 너무너무 비참했어요. 오늘 본문 읽지 않았는데 2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그를 붙잡아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가공할 힘을 가진 삼손, 이 삼손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는커녕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들려서 눈이 빠지고 맷돌을 돌리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나실인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못해요. 우리 자막 한번 볼게요. 23절.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이 신 누구요?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저도 여러분들도 나실인이에요. 그죠? 거룩한 성도, 거룩한 무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곧게 바르게 구별되게 거룩하게 성결하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가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신 다곤이 저 삼손을 우리에게 맡겼다 하고 다곤 신전에서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처량한 신세가 됐어요. 자기 민족을 구원하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될 삼손이 자기 사명과 자기 신분을 망각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아마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에 대해서 이를 갈았을 거예요. 그죠?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몇 명을 죽여요?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여우를 잡아가지고 꼬리에 꼬리를 묶고 불을 붙여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의 들판을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까지 당했던 고통을 대갚아주기 위해서 복수심과 호기심을 가지고 어릿 광대처럼 삼손을 잡아서 눈을 뽑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삼손은 일그러진 영웅이 되어서 백성들이 기대를 완전히 저버리고 당당하게 출생했던 그 기적의 기대감을 다 잊어버리고, 여러분 삼손의 삶이 왜 이렇게 비참해졌어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삼손의 실패의 원인은 자신의 치명적인 약점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삼손은 젊은 사자의 입을 찢을 정도의 힘은 있었지만 자기 마음속에 있는 정욕의 사자를 다스리지 못한 거예요. 오늘 16장 맨 처음 시작하는 1절에 보면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누구를 봐요?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16장 1절 전후 문맥을 읽어보면요, 삼손의 이런 행동에 주저하는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내가 하는 이 행동이 바른지 그른지, 신앙인으로서 이 행동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번뇌하는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는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본능대로 행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보다는, 믿음보다는 감정에 치우친 삶을 삼손이 살았다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를 유혹할 때 처음부터 우리를 깊숙한 수렁으로 우리를 빠뜨리지 않아요. 안목의 정욕이나 육신의 쾌락으로 우리를 유혹할 때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요. 여러분, 삼손이 처음부터 기생집에 갔겠어요? 아니요. 그 전에 작은 미혹들부터 하나씩 둘씩 타협하고 무뎌지기 시작하니까 결국은 신앙보다는 감정에 이끌려 삶을 산 거죠.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는 삼손의 이야기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삼손이 살던 그 시대보다 유혹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세상에 재밌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해요? 보통 많이 이렇게 유혹하죠. 괜찮아.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그냥 딱 한 번만 해. 그리고 딱 한 건만 하고 끝내자. 자, 근데 보세요. 그 딱 한 번만이 오늘 한 번만 하고 말자. 그러면 또 내일 또 오늘 한 번만 하게 돼요. 사단은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한 부분을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깊은 유혹에 빠져들게 되고 헤어나올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단의 전술입니다. 술도 그렇고요, 도박도 그렇고요, 알코올도 마약도, 중독 증세를 갖는 치명적인 유혹도 처음부터 사소한 데부터 시작돼요. 요즘 여러분들 그 TV에 금연 광고 보시나요? 공익 광고? 요즘은 연기 모락모락 나는 그 태우는 담배 말고 그 전자담배 유혹도 심한데, 그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뭐 이렇게 향도 좋고 괜찮다고 어느 여학생이 많이 고민하다가 노담 그러면서 공익 광고가 끝나는데, 사실은 우리 학생들, 저는 잘 모르겠는데 대한민국의 남성들 가운데 담배 피우고 술 먹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아니면 적어요? 김철희 입사님, 대한민국 남성들 가운데 술 먹는 사람이 많아요? 안 먹는 사람이 많아요? 먹는 사람이 많아요? 지금 현재 집사님은 안 드시죠? 이렇게 설교 시간에 대놓고 물어보는 게 아닌데.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주초에 대한 해로움들도 많이 알면서도 때로는 주변의 또래 친구들 때문에 어떤 분위기에 휩쓰여서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몸이 그것에 중독돼요. 제가 아는 어느 여자 청년인데, 제가 전도사 때 청년부를 섬길 때 여자 청년이었어요. 신앙생활도 꽤 잘하는데 이 술을 끊지를 못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왜 안 끊는다고 물어봤더니 그 자매가 솔직히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술이 속에서 내장이 술을 땡긴대. 그게 뭐예요? 이미 중독된 거예요. 중독이 뭐예요? 내 이성이 내가 그것을 통제하지 못할 때. 여러분, 슬그머니 찾아온 유혹 앞에 이 삼손도 미끄러 넘어진 거예요. 꼼짝 못하게 치명적으로 빠져든 거죠.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지혜의 왕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뭐라고요? 지키라라고 이야기하죠. 삼손의 실패는 어떤 유혹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데서 시작됩니다. 자기 약점을 보완하지 못한 데서 삼손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약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점을 방치하면 안 돼요. 이 약점을 잘 관리하고 보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약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약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라고 간구해야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 삼손의 실패는 자신의 약점을 통제하지 못한 데서 온 비극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삼손의 실패는 그는 영적으로 무지했어요. 삼손은 들릴라의 무릎에서 하나님께서 자르지 말라고 한 그 머리카락이 잘라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거예요. 삼손이 영적으로 얼마나 무뎠는지, 영적으로 얼마나 무지했는지 본문 2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머리카락이 잘렸습니다. 들릴라가 블레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삼손이 일어나면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전과 같이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1000명을 때려 죽인 것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여러분, 이미 머리카락이 잘리고 자기 몸에 있는 힘이 빠진 줄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삼손을 사용하지 않음을 삼손은 깨닫지 못한 거예요. 이것이 삼손의 가장 큰 실패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나의 심령에, 나의 삶에 하나님이 떠나는 것. 여러분, 성군 다윗이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해요. 10계명을 범한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너무 괘씸하니까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참회의 기도를 드려요. 여러분, 다윗의 기도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다윗이 죄를 짓고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던 대목이 뭔지 아십니까?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옵소서.
여러분, 주의 영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으면 살아있으나 헛수합이요 껍데기임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다윗의 생애를 보세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생명의 경각에 있을 때에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면 나는 두려움이 없고 나는 승리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다윗은 체험했어요. 그런데 그 유혹에 자신을 지키지 못하고 죄를 지은 후에 여호와의 영이 자신에게서 떠나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옵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청하리이다. 여러분, 삼손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자칫 잘못하나 보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부담스러워하고, 때로는 내가 죄 짓고도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아무 말씀이 없으신다고 해서 하나님을 경히 여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과 동행한다는 사실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인생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영국의 신학자요 문학가였던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지옥으로 가는 길은 결코 벼랑이 아닙니다. 지옥으로 향하는 길은 밋밋한 내리막길입니다. 사람들은 그 길을 기분 좋게 걸어갑니다. 그렇죠? 여러분, 유혹의 길은 매끄럽고 감미롭습니다. 오르막길은 걸어 올라가기 어렵지만 내리막길은 여러분 걷는 게 수월해요. 지옥으로 가는 길은 벼랑 끝같이 갑자기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동안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밋밋한 내리막길이라는 거예요. 삼손은 육신적으로는 장사였지만 영적으로는 연약하고 무지했고 무뎠던 사람이었기에 삼손의 말르가 비참했던 거예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요, 삼손이 마지막 때에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요. 이 육신의 눈이 뽑히고야 영적인 눈이 띄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삼손의 끝자락을 우리는 잘 압니다. 삼손은 마지막에 그 실패를 극복해요. 삶의 마지막 순간 자기 삶을 역전시켜 승리의 삶으로 마감하죠. 여러분, 삼손을 일깨웠던 원동력이 뭔지 아세요? 기도였습니다. 기도. 삼손의 마지막 기도를 한번 들어볼까요? 본문 28절에 보면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저 부르짖음은 그냥 부르짖음이 아닐 거예요. 아마 피를 토하는 부르짖음이었을 겁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여러분, 삼손은 구별된 나실인이었지만 그는 기도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본문 말고 삼손이 기도했다는 이야기 13장, 14장, 15장 쭉 보세요. 있나요? 여러분, 삼손이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삼손이 기도하지 않은 이유는 자기 자신을 믿었습니다. 자기 힘과 자기 꾀를 믿은 거예요. 삼손은 두 눈이 뽑히고 앞을 볼 수 없게 되고 머리카락이 잘려져서 힘도 없고 처절한 절망에 부딪힌 삼손. 이 삼손이 재기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두 눈이 뽑히고야 절망 가운데서야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삼손이 연약함을 깨닫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28절 다시 볼게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라고 하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부를 때 주 여호와여, 여기서 주는 아도나이, 나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삼손은 자신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이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지금까지 삼손은 내 인생의 주인은 나였습니다. 그러니까 딥나이 여인의 꼴무니를 쫓아가고, 가사의 여인을 쫓아가고, 기생의 집이든 들릴라의 집이든 자기 쾌락을 위해서 그렇게 살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삼손은 이제라도 나의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은 겁니다. 삼손의 기도 내용 가운데 28절에 보면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그 중간 생략하고요. 같이 읽어요. 시작.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라고 기도하죠.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 정확한 의미를 알려면 30절을 봐야 되는데요. 30절 볼게요.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이번만 나를 한 번만 더 강하게 하사, 하나님을 모욕하고 나를 조롱하는 저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 기도는 삼손이 하나님, 내가 눈이 뽑히기 전에 그 이전의 시절로 복귀시켜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삼손이 이번 한 번만 나를 생각하사, 이 기도는 사명 따라 가치 있게 잘 죽고 싶습니다 라는 기도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삼손은 사명 따라 살지 않았어요. 자기 신분, 자기 본분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삼손의 기도는 정말 절박한 기도예요. 하나님, 이렇게 비참하게 의미 없이 죽는 것은 너무 허무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번도 없는데,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이렇게 인생을 끝내서는 너무 비참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저를 강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삼손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셔야 돼요. 삼손이 마지막 드렸던 이 기도가, 하나님, 오늘 하루가, 그리고 지금 내게 주어진 삶의 이 자리가 삼손이 드렸던 마지막 절규 같은 심정으로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좀 더 힘이 있을 때, 젊었을 때,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이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승리자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이 삼손의 마지막 기도를 들어주세요. 자, 오늘 보면 30절 볼게요.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여러분, 삼손이 젊고 힘이 있었을 때, 눈이 뽑히기 전에 이런 기도를 하면서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면 늘 껄껄이라는 말이 많이 남는다 그래요. 그때 그렇게 할 걸,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될 걸.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시간, 달란트, 건강, 학식, 물질, 여러분 쓰고 싶어도 쓰지 못할 때가 옵니다. 오늘 삼손을 통해서 주신 귀한 교훈처럼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참 다행인 것은 삼손의 마지막은 멋진 승리로 장식하죠. 그래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영웅들을 쭉 소개하는 대목에 삼손의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삼손을 통해서 타산지석의 교훈을 받으시고 삶을 살아가면서 영적이든 육신적이든 어떤 유혹 앞에 단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뭔가 구분하기 애매할 때 이렇게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결정하실까라는 질문 앞에 여러분들이 결정 두 가지를 놓으면 아마 쉽게 분간할 수 있을 거예요. 같이 볼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왜 이렇게 목소리가 다들 안으로 기어 들어가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솔직하면 우리는 유혹에서 반드시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삼손을 보면서 늘 주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 맡겨진 본분들 충성스럽게 감당해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